지난주 우리는 누가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총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교회 가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제자리를 찾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만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고 저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큰 역사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꼭 3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를 넘어 이 세대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엄중한 질문 앞에 여러분도 서 있고 저도 서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1년 우리는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리와 그런 빛이 되겠다는 영적인 야선만큼은 틀림없이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었기에 35년 동안 세 번의 건축을 이어서 이렇게 상동 채플에 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부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가 굳이 모여야 돼?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편안한데 꼭 예배당에 가야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현장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장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편의주의로 많은 분들이 전락하였습니다. 모욕의 심쓰기보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갑니다. 이 흐름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별다르지를 않습니다. 첫 예배 35주년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을 다시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역사, 그레이트 워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갈 때쯤 원수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냅니까? 오늘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만나자는 것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고 편지를 써보내고 사람을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나를 해오고자 합니다. 나를 이득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큰 역사다. 이것만큼 큰 일은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단지 돈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흩어지고 유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일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 네 번째까지 써보내는 편지에게 똑같은 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돈된 생각이 있었고 분명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분명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우리 가음교회가 해왔던 일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3번의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밤새도록 또 하루에도 여러 시간씩 투자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2차례, 3차례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주일 저녁에 선교 보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렇게 폄하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35주년을 맞는 우리는 여기에 자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멈춰져 있는가? 개인적으로도 자문하고 답을 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큰 역사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 안으로 아이의 행복도가 시작됐고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20년 후에 30년 이후에 광음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쌓아올려야 할 성벽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35년, 오늘 대표 기도한 집사님의 기도처럼 350년이라고 했나요? 350년에 하늘나라 가서 중보기도 할 겁니까? 앞에서 기도형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 세월도 훅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려오라는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늘 핍박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빼기 작전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싸우자고 하지 않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하죠? 만나자, 대화하자, 타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론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에서 내려오면 성벽 쌓는 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문 닫아라,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좀 설설 하세요. 내려와서 쉬세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쉬면서 하면 되지.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문화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해. 그렇게 교회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에서 뛰어나 점점 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고동
작전인 것입니다. 이 작전에 말려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안주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라 합니다. 35주 전이잖아. 이제는 건물도 번떡하고 또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 당신 하나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전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교제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교회 재정도 편안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이것은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생각하며 사명의 성벽에서 내려오시오. 안락함의 평지로 가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주라는 그러한 이름하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본질적인 의미를,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 것이다. 너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도 국가 정치가 이래 이런 일에 우리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시조에 대해서 욕한 적 없어요. 반정부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반정부 행위를 냈던 세리와는 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은 반정부 하세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다 드렸지? 그런 거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깜빵 가면 가고 벌금 내려면 내는 것입니다. 회의를 냈습니다. 그럼 벌금 매길 때 누가 냅니까? 교회가 내준다 그랬죠. 제가 한 명도 우리가 벌금 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싸움판을 벌이고 사회적 갈등으로 현장을 내려오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좌파냐? 너희에게는 우파냐? 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짓지 못하는 개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편 가르기를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세상의 문화 전쟁에 휘말려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는 순간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고동 작전이고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패배주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가 됩니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성벽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라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이 땅에서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성벽에서 내려와서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모이기를 폐하고 그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한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고 제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쌓다가 내려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중단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려가는 순간 세상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 구화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순간 구원받아야 할 저 밖의 영혼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들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하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성을 잃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편리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오시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끈질긴 유혹 앞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6장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뭐하지 아니하겠노라? 내려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 일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나고 나라가 좋아질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일이니까 이 큰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동참하는 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중지할 수 없다는 거죠.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다. 내 손에 들린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다. 멈추고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선포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 뒤에 할 일이 어떤 일이고 앞에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35주년 천예배 기념주를 맞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기념이 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 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내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큰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찾자는 말입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고 못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35년 전 우리는 맨 땅에 히딩을 했어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백석교단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교단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굳건히 세우는 매진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를 비울 때가 많고 여러분을 세세히 보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제 한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가음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교회가 헐거워지거나 우리는 아직 사람을 따르는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까? 훈련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출타해서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수일선을 봐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듯 목사님이 안 계시니 적당히 하자가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시니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전도해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기쁨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진짜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보입니까? 누군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오른손 드시고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다.
여러분이 이 빈틈을 채우는 느헤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돕는 가장 큰 힘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자꾸 그만두라고 손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고 성벽을 지켜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사랑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35년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성벽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기고 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같이 미친 듯이 달려보여야 합니다.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을 식구들의 손을 잡고 스크랩을 짜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써내는 그런 분들은 사람반별로 다 정리를 해서 사람방에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초별로 묶어서 내려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김동기가 들어가 있다면 김동기는 목사인데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 모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손에 손잡고 오이코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의 성벽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뜨겁게 모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려오려는 유혹을 이겨 주십시오.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운교회 성도 아무개지 수고 많이 했네,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가운교회는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성벽을 쌓았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분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김동기 목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큰 백성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에, 이 큰 역사에 동참하는 광화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